점과 점이 연결된 선을 1차원이라고 합니다. 선과 선이 연결되어 면을 이루면 그것을 2차원이라고 합니다. 면과 면이 만나서 공간을 만들면 그것을 3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림 보겠습니다. 점은 0차원입니다. 점들이 많이 모여서 선이 되면 1차원입니다. 선이 많이 모여서 면이 되면 2차원입니다. 면이 많이 모여서 저렇게 입체를 이루면 3차원입니다. 다른 그림을 또 보겠습니다. 저 애벌레, 인섹트 아이 뷰라고 되어 있죠. 저 애벌레는 땅바닥만 기어다니면서 땅만 봅니다. 저 애벌레는 평면의 세계만 이해합니다. 저 위에 새가 날고 있는데 Bird's Eye View라고 되어 있죠. 새가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새는 공간을 이해하고 더 넓은 시야를 볼 수 있습니다.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애벌레는 죽었다 깨어나도 새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애벌레가 1000마리 모여도 새 한 마리를 자기 먹이로 삼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애벌레는 죽었다 깨어나도 새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뛰어넘을 수 없는 큰 차이, 이것을 차원이라고 말합니다. 영상도 과거에는 이렇게 평면에 저기에서 빛을 비추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2차원 영상이죠. 요즘은 영상도 입체적으로 만듭니다. 3D라고 하죠. 3D. 그래서 평면 영상이 아니고 어떤 특수한 안경을 끼고 보면 이게 진짜 나한테 날아오는 것 같고 내가 어디로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입체적인 영상, 이것을 3D 영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은 3D의 3차원의 세계에 우리가 이런 입체적인 공간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차원이 다르면 그 저차원은 그 다음에 고차원을 절대 흉내도 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차원이 다르다 그러죠. 급이 다르다 그런 말도 있어요. 신앙생활도 차원이 다릅니다. 같은 교회를 나와도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의 차원이 달라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차원이 높이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세 가지 차원의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맨 먼저 가장 낮은 저차원의 사람들. 이 저차원의 신앙은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전도하기는 하는데 그 동기가 잘못된 동기로, 봉사하기는 하는데 그 목적이 잘못된 목적으로,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 저차원의 사람들이 전도를 했다 했습니다. 그 전도를 한 동기가 뭐냐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신이 없다고 교회가 안 되는 줄 알아? 당신이 없어도 교회가 얼마나 잘 되는지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지. 그리고 평소에 전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아주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전도를 시작한 겁니다. 17절이에요. 읽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거 얼마나 유치한 모습입니까? 바울이 목회자로 열심을 낼 때 함께 협력하고 함께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열심히 일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구경꾼이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구경꾼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방해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자기 열심으로, 시기심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왜? 당신이 없어도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 우리가 보여준 마음, 그러면서 유치한 발상으로 전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차원의 신앙은 이렇게 자기 유익과 자기 욕심에서 시작합니다. 헌금도, 봉사도, 전도도, 어떤 열심도, 성가대도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이름 나고 자기 영광 받으면 열심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열심을 낼 때는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아주 열심을 냅니다. 그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나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면 그냥 다운되고 불평이 늘어납니다. 베드로가 이 저차원의 신앙이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읽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거 지금 예수님을 염려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는 말에 베드로가 왜 항변했느냐, 왜 따지고 들면서 절대 주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을 생각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라다녔어. 자타가 인정하는 수제자였어요.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 있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는 천하의 이인자가 된다 확신했어요. 오로지 그에게는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럼 나는 뭐가 되고?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자기 중심의 믿음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보세요. 이 저차원의 신앙은 한순간에 사탄이 됩니다. 예수님도 무너지게 합니다. 교회고 뭐고 성도고 뭐고 보이는 거 없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목적, 자기 영광, 자기 이름, 그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상관없어요. 이게 오늘 베드로, 여기 바울 괴롭히려고 전도를 한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처럼 보세요. 자기 열심으로도 얼마든지 얼굴 나고 저 사람 열심히 하는구나, 잘하는구나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감쪽같이 속았으니까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중심의 신앙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자기가 손해볼 것 같고 자기가 힘들어지고 자기가 영광 나타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집어던지고 도망치는 것이 이 저차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 다행히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신앙의 차원이 높아집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왕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이런 저차원의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의 차원이 높이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중간 차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착한 뜻으로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평소에는 열심히 전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이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저렇게 바울이 열심히 해서 교회가 그동안 잘 되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라도 열심히 그 대신해서 전도해야지. 그리고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14절 읽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형제 중 다수가라는 이 다수라는 말을 보니까 오늘도 비슷할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이 다수는 여기쯤 속해 있을 것 같아. 이 중간의 믿음. 자, 보세요. 이 저차원의 믿음과 중간 차원의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보세요. 같은 교회에 다녔어요. 같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전도를 안 한 것도 같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전도를 시작한 것도 같아. 그런데 동기가 틀려요. 앞에 사람들은 바울을 괴롭히려고 전도했어요. 이 중간 차원의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을 기쁘게 하려고, 바울을 위로하려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전도에 열심을 냈습니다. 이것이 차원이 다른 믿음입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전에 그 안식년을 이제 몇 개월 동안 가지면서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목사님 주도적으로 성장한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안 계시면 교회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안식년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 외국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굉장히 내가 이거 교회 떠나기 전에는 몇 개월 교회를 비워도 괜찮은가 걱정이 많았는데 교인들이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새벽기도 안 나오던 분들이 새벽기도 나오고 더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더 교회가 활성화되고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질투가 난다고 아주 은근하게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하는데 구경꾼 되지 말고 미지근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고차원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과 아주 차원이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내가 괴로워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괴롭게 하려고 질투심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읽어요.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기를 괴롭히려고 아주 작정되고 일을 꾸미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다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느냐?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모든 싸움은 똑같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왜 싸울 때 목소리가 올라가냐면 내가 너보다는 낫다 이것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내가 너보다는 낫다 이걸 강조하려다 보니까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행동이나 자기 삶은 너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말로라도 좀 너보다 낫다는 걸 나타내려다 보니까 목소리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목소리 커지는 거고 나는 더 커지는 거고 계속 커지는 거예요. 목소리 계속 커지다가 안 되면 주먹도 올라가요. 왜?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걸 이것으로라도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요. 모든 싸움은 똑같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어떤 분들 부부싸움 했어요. 저한테 일러 바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둘 다 똑같아. 둘 다 똑같아. 같은 차원이 다르면 싸움이 안 돼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는데 보통 경비행기는 한 4, 5천 미터 상공 날아가요. 국내에서는 7, 8천 미터 정도 날아갑니다. 국제선은 10,000미터 이상, 이렇게 10,000미터에서 12,000미터를 여기 기류에 따라서 오르내리면서 날아가죠. 그러니까 비행기는 같은 방향으로 같은 시간에 비행기가 날아가도 절대 부딪힐 일이 없어요. 이게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서로 부딪히질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모든 싸움은 똑같으면 싸우는 거예요. 강아지도 그렇게 귀엽고 얌전한데 이거 산책 나가는데 보면 아주 그렇게 귀엽고 예쁘게 생긴 게 다른 강아지만 보면 막 짖고 대들고 싸워. 왜? 똑같으니까. 개니까. 누가 강아지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그럼 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16개월짜리 저희 손자하고 저는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어떤 데 보면 이거 이해도 안 되고 때도 부리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때를 부리고, 그런데 절대 제가 안 싸웁니다. 왜냐? 나는 할아버지고 걔는 손자니까. 이게 급이 달라.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웅다웅 살지 말고 너가 말도 안 되는 거 하거든 그냥 내가 높여. 왜 내가 높여야 되냐면 상대방은 절대 못 높여. 아까 애벌레 봤죠? 애벌레는 죽었다 깨도 저 새를 이해도 못하고 새의 자리를 아예 상상도 못해. 그러니까 높일 수 있는 내가 높여야지. 너는 그 자리에 있어. 그냥 내가 높여. 그러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부딪히면 싸우는 거지. 아웅다웅 하면서 살지 말고 여러분 아주 급을 높여가지고 모든 관계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높아져야 합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높은 차원에 있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괴롭혀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앉아 있어도 천국의 행복을 고백합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신앙의 높은 차원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신앙의 높은 차원에 올라갈 수 있느냐?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영광, 이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높아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차원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는지 바울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응? 살든지 죽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내게 유익한 것이다. 내가 기쁘게 죽겠다. 야, 그러니까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 던져도 후회함이 없는 절대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도 전혀 후회되지 않을 만한 절대 가치, 이거 붙들고 산다면 이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절대 가치를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돈을 절대 가치로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명예를 절대 가치로 붙잡은 사람, 쾌락을 절대 가치로 붙잡은 사람, 명예를 절대 가치로 붙잡은 사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자기가 갖고 있는 절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절대 가치로 붙잡으면 결국은 그것과 함께 허무한 인생이 되고, 오늘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 절대 가치로, 내 생명보다 귀한 절대 가치로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천국을 고백하는 차원 높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전부로 고백하면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시시껄렁하게 예수 믿으면 시시껄렁한 걸로 맨날 시험 들고 걸려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그러다가 마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절대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면 바울 같은 초월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 백성된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것을 여러분의 절대 가치로 붙들고 차원 높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음에 귀한 말씀을 잘 새겼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 닮은 차원 높은 믿음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세상 이런저런 시시한 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울고 웃는 인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절대 가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꼭 붙잡고 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